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땅에서 왕이 존재할 수 있는가 질문해 봤을 때 본문은 하나님께서 왕을 허용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의 요청으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가 이 주변의 민족들에게 왕이 있어서라고 하는 이유라면 더욱 왕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을 세우려고 했던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의 내용도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강조된다라고 보여지죠. 원칙적으로 왕정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이 왕되심에 대한 거절과 반역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를 받아서 왕을 세우는 때가 오게 된다면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외국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결혼이나 어떤 동맹으로도 맺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벌어질 배교와 우상숭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 규정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군마를 많이 차지하는 것, 첩을 많이 두는 것, 은과 금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왕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이 첩을 많이 두게 되면 이 왕의 권위와 또 결혼을 통한 정략적 외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은과 금을 많이 모음으로써 강력한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추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 되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정당한 왕이십니다. 왕은 허락된 존재이지 자신 스스로 특별해서 왕좌를 차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왕은 그 모든 군사력과 외교력 또 경제력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실패의 길로 내달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왕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는 대리자일 뿐이죠. 자신은 참되신 왕,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배우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왕의 대리자로서의 핵심적인 자질이죠. 여기서 왕의 업무가 오로지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에만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율법이 왕의 행동 모든 영역에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인 되는 삶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은 내가 무언가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유일하신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되신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만 참된 자유와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 되시기를 바라고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무언가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으로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왕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도 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